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입니다. 저는 예전에 슈퍼히어로물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맨 이런 히어로물들을요 좀 챙겨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슈퍼맨, 배트맨, 울트라맨, 후라시맨 등 많은 작품들을 섭렵했습니다. 게다가 스타워즈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과 그냥 실사판이 이제 좀 짬뽕이 된 우레메라는 그런 영화에 에스퍼맨이라는 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초능력자도 좋아해서 동작을 따라하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능력자를 이제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평범한 남자아이였죠. 그 중에서 슈퍼맨 시리즈는요, TV에서도 자주 방영했던 터라 몇 번이나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슈퍼맨 시리즈는 대개 슈퍼맨이 엄청난 파워와 그리고 초능력으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 소재였는데요. 시리즈 중에 한 에피소드에서만 슈퍼맨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의 적들이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마치 삼손의 머리를 자른 것처럼 슈퍼맨의 초능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슈퍼맨은요 전혀 히어로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게 돼요.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슈퍼맨이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힘이 참 대단한 거였구나. 힘이 없는 슈퍼맨은 정말 일반인보다 못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말씀도요 이런 생각의 연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다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해 적혀 있어요. 그냥 텍스트만 봐도요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지끈지끈 거릴 정도의 그런 저주예요. 그런데요 이 저주는 당연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이 권리들을 박탈당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무기화한 지 오래예요.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청동기와 철기인데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원래 이치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전쟁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하거든요. 청동기 문화를 가진, 청동기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인 가나안한테 연전연승합니다. 가뜩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진이 일어나기까지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게 되면요 지는 것은 당연한 걸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실 테니 너희는 당연히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게다가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포도를 심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요, 환경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땅은 원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더불과 엉겅퀴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열매를 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힘든 일들이죠. 말 그대로요, 우리가 슈퍼맨이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힘을 잃은 슈퍼맨과 같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34절은요,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보이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공간입니다. 힘을 가지니까 힘이 없는 이들을 억압하면서요, 또한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눈만 깜빡이면 힘이 없어지기가 십상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약한 자들의 힘이 되신 자는 메시지는요,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요, 그분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그 크신 주님의 품에서, 그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